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혀서 추장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나는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살못이 고개를 들어서 추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장은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친구였던 것입니다. 추장이 추장 아들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온 데가 신학교였고, 신학교에서 추장 아들과 같이 공부해서 동기가 됐는데, 그 추장 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추장이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식인종 추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설마 신학교 동기를 잡아먹기야 할까, 아무리 식인종이지만.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어보았답니다.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보겠다 하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변화된 게 있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변화됐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됐습니까? 했더니 그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변화받았다고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다른가 하는 세상의 조롱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되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나는 과연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습니까? 생각이 변했습니까? 의지가 변했습니까? 목적이 변했습니까? 성품이 변했습니까? 이해하는 이해력이 변했습니까? 감정이 변했습니까? 변화됐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일 변화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1장부터 보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 그 다음에 방언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3장에 가면 날 때부터 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하며 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의 협박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그 지축을 뒤흔들면서 자기의 변화가 그 주변의 변화가 온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32절부터 보면 모두가 서로 자기 것처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세상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하나 바나바라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얼마나 베풀고 위로하기를 좋아했던지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꿔주기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4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니까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변화가 아주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재탄생,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변화가 나타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됐을까요? 사실 타락한 인간은 이 모든 구조가 이게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복이지 주는 게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셨느니라. 이제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줄 사람이 보였습니다. 또 내가 할 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었고 베풀었고 그가 가져가도 내 건데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배부를 수 있다면 이렇게 옛날 한문으로 말하면 유무상통, 서로 소통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 나눔에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성령 받아서 깨닫고 보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더 복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평생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주는 게 더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영, 타락한 영은 받는 게 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면서 이기적인 동굴 안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뭡니까? 내가 너를 섬겨서 네가 웃는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계속 위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해도 나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도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또 잠언에 가면 너희 떡을 물에 던지라, 오늘이나 며칠 후에 다시 건지리라. 네 음식 다 물에 떠내려 보내주듯이 다 주어도 네가 진짜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어도 우리 타락한 이 계산법의 이 육체의 계산은 그런 계산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 곁의 사람과 또한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안에서 아름다울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도 가지게 되고 사랑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와서 그 사람을 지정의를 다 바꿔놓습니다. 깨달음도 바꿔버리고 감정도 바꿔버리고 의지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에 내용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그 사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고 또한 나를 보호하며 나를 변호하는 역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다급하게 열흘 만에 보내신 영입니다. 사랑하자, 이건 구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약속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섬김이었을까 봉사였을까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조건 없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그냥 조건 없이 주고 싶어.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다 상처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하게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 의지, 생각을 다 바꾸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역할의 자리에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성령이 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던 자리에서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인된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보니까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주장하심에 순종하고 보니까 의가 나오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선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예수를 믿는데 그대로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똑같이 따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더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더니 그리스도가 그분의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아니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체질을 바꾸기입니다. 이제 체질이 그리스도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웃는 말이고 바보 같은 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 죽는지 모르고 남을 위해 기도하더니 아이고 저 바보가 꼭 그거 그리스도 같네. 비아냥거리던 말입니다. 지 손해 보는지 모르고 저거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저거 지 손해 보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놈 그리스도인. 바보의 이미지, 바보의 대명사가 그리스도인. 근데 시대가 딱 바뀌고 나서 시대가 바뀌면서 위대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할 줄도 알며 손해볼 줄도 알며 또한 자기가 주인공 된 자리에서 얼마든지 물러날 줄 알며 억울함도 달게 삼킬 줄 알며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여겨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줄 알며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게 강단에서 할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알러지가 심합니다. 예수를 믿던 그날부터 3년간 철야를 하다가 피부가 몸에서 이렇게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철야를 하려니까 3년 철야하면서 일하니까 내 피부가 아니에요. 만져도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알러지로 왔어요. 아직도 제 몸에 안고 있는데 어쩌면 그 기도의 기억을 제 몸을 긁을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영광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별걸 다 했지만 체질을 바꾸기 전엔 이 병이 안 났습니다. 전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형편도 안 바뀝니다. 지금 울고 계신가요? 체질 안 바꾸면 평생 울걸요? 네. 강단에서 험한 말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바뀌고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삶의 체질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의 체질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게 하나 있는데 나의 변화를 위한 열정적 추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무던히도 남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무모한 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밥 먹여서 옷 입혀서 키워낸 그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남을 어찌 바꾼다는 것입니까? 매일 살 맞대고 매일 인생을 의논하는 내 배우자도 못 바꾸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 돼야 된다 저래 돼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누구를 붙잡고 바꿔보려고 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년 3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서 옆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으로 말씀하고 제자 훈련할 때 훈련으로 말씀하지 절대 가타부타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가든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도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은사가, 그분의 권능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이 나를 재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저는 저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이 간절함을 한번 가져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 구절에 우리 방송실 예레미야 말씀 올렸죠.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더러운 것 중에 한 가지를 찾으라면 음식물 썩은 거, 그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부패해 있고 냄새도 독하고 손을 푹 거기 담그고 나면 꺼내면 여기에 바로 피부병이 옵니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패한 음식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거는 언제 알 수 있냐? 내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줄 때 이게 보입니다. 웬 회개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내 안에 고여있던 눈물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네 회개는 했나? 회개 경험은 있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거 말고 성령 안에서 떼구르 구르면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들이 이제 겨울이면 많이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근데 굶어 죽으면 그 공산당 그쪽에서 그 시체 치우기가 힘드니까 다른 꽃제비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루에다 넣어서 버려주면 밀떡을 한 개씩 준대요. 밀떡. 근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이 아이들이, 자기랑 같이 꽃제비 거지하던 이 아이들이 죽어서 갖다 버리고 밀떡 하나 얻어먹는 게 그렇게 배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런 소원을 푼대. 오늘도 나 말고 누군가에 죽어야 할 낀데, 나쁜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는 자기가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국수 가닥 그거 주워가지고 씻어서 먹는, 너무도 가여운 그들인데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것 같죠? 이렇게 옷 입고 입술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21호 다, 그래서 뽀얗지만 에센스 발라가서 촉촉하지만 다 거짓 때문에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 바꾸고, 절대 안 바꾸고,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히면서 아픈 나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형록,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형록.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부산에서 초등학교 시절까지를 보냈고, 저기 그 문둥이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그 뜨거운 중심을 본 미국 선교사가 이들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갔고, 이 하형록이라는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29살에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33살 되던 해에 심실빈맥이라는 병을 얻습니다. 심실빈맥, 이것은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의료 기술로도 장담할 수 없고, 또 기증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이 이 하형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심장을 주세요. 그리고 심장을 고쳐주세요. 기적같이 이제 심장 이식자를 찾았고 심장을 이식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그게 자기에게 이식이 된 건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형록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심장을 고쳐주세요. 심장을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건강한 심장을 다시 가지면 나는 그냥 예전처럼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으스대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까불고 살 건데,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제 며칠을 더 살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남은 생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야말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그 잘못 살았던 삶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자신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성경을 2번 이제 완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잠언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내가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기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손을 펴기 위해 이 세상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팀하스라고 하는 사업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훈을 정했습니다. 그 사훈이 지금도 똑같이 그 사훈이 그 회사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사훈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사훈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출판하셨는데 P31이라는 책입니다. 잠언 31장이라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잠언 31장. 그래서 잠언 31장을 가지고 회사 경영 방침을 다 정했습니다. 나중에 하형록 회장이라고 쳐도 되고 하형록 목사라고도 치면 그 목록이 다 나올 겁니다. 이분은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사업에 또 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됐느냐?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KBS 방송에도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를 주셨고, 그 강력한 은혜가 실천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놀라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5권의 책을 내서 그 묶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P31의 앞에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성경적 경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경영했더니 계속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이거 들고 신앙생활하는 책으로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집트 땅에 석유가 나네를 발견했습니다. 뭘 보고? 역청을 보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기 전에 대바구니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치는, 이 역청이 석유의 원료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석유가 안 난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머물던 고센 땅을 찾아서 탐사하다가 석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세계 제2위의 스탠다드 석유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문제다, 이 손가락 걷어치우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이건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교묘한 나, 더러운 나, 악한 나, 누가 잘 돼도 너무너무 속상한 나, 누가 안 되면 은근히 미소가 지어지는 나, 그 내가 바뀌도록 울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만 바뀌면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면 됩니다. 남의 가슴은 그만 치고. 이게 만약 안 된다, 나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의 문제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 제가 운동하러 가서 저만 보면 인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조영희 선생님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조금 불구스름해. 아이고 조 선생님이 해나 하셨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목사님만 알아보시네요. 다 알아봤겠지, 말을 안 했겠지. 우리가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남의 문제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처방까지 다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옳을까?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정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 사람에게는 티가 있어, 그 사실이야. 근데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대들보. 집을 바치고 있는 큰 들보가 네한테 있는지 넌 모르지.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결박하게 되고 남을 아프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아파.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이요. 나 자신을 결박해 남을 아프게 해.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인도의 시인 타고르, 1913년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시집 기탄잘리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적어도 이 기탄잘리 정도는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와 종교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103편의 시를 엮은 책입니다. 1번, 2번, 3번 번호를 먹여놨습니다. 그 31번째에 나오는 시 가운데
그 후반부, 중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려 볼 텐데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깊습니다. 죄인이여 내게 말하라. 이 끊기지 않는 쇠사슬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는 바로 나입니다. 이 쇠사슬을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내 힘으로 세상을 노예로 만들고 나만은 내 마음대로 하리라 믿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통 불을 피워 거리낌 없이 쇠를 달고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쇠사슬이 단단히 이어졌을 때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음은 바로 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이기심을 다 발동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에 달군 쇠사슬처럼 하나씩 연결되더니 그게 다 연결되고 나서는 누군가를 묶었는데 누구를 묶었나 보니까 나를 묶었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 무언가를, 인간을 보는 깊은 통찰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욕심낸다고 안 됩니다. 이기심, 정죄, 판단, 비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네.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그도 슬며시 바뀝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남편을 부르던 거친 말투를 바꿔서 여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저쪽에서 오는 목소리가 천천히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었어. 우리 탁구 칠 때 이런 말 합니다. 가는 공이 고와야 오는 공이 곱다.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바뀌면 바뀐 나에게서 나간 것이 바뀐 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시작이 납니다. 선한 것을 내보내면 선한 것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그 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실 때만 나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바꿔주는데 나는 잘났고 남편이 못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알게 되고 나는 깨끗하고 넌 더러운 줄 알았는데 내가 더러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눈이 정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평강이 비로소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전반부에 나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 마음이 됐다, 한 뜻이 됐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갈 때 내가 제외되거나 나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을 때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그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한 뜻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여러분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면 나아가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화평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까?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화목합니까? 나 때문에 누가 괴롭다면 그건 가슴 아픈 삶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늘 시끄럽대. 얼마나 내 존재가 가슴 아픈 존재입니까?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나의 사람은 화평할 줄 안다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변화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어떤 좀 격식 있는 어떤 서울 강남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속으로,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더러운 놈, 너무너무 더러운 놈, 그렇게 그를 보지도 않고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이제 강남을 돌고 쇼핑도 갔다가, 그 남편이 얼마나 더럽고 미운지, 그의 숨소리조차도 미운 그때에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어떤 시 낭송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덥수룩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대하는 게 깍듯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세미 정장이라고 온전히 갖추지 않은 정장을 편한 듯이 팔을 걷고 낭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기를, 저런 사람과 함께 걸어만 보면 좋겠다. 그리고 깜짝 놀랐더니 내 남편에게만 더러움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똑같은 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여러분, 현장에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려나이까? 주님께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땅바닥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글자를 하염없이 쓰시다가 그들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멎었을 즈음에 그들을 향해 그 깊은 눈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들이 모두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정죄에 빠집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허물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운 것이 자꾸 보여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이게 자꾸 보여야 돼. 안 된 거, 안 되는 거, 아쉬운 거. 인생은 원래 아쉬운 거예요. 나의 변화를 한번 도모해 보시죠. 이런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모든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도 변하지 않고 아이들도 변하지 않고 형편도 변하지 않고 이 모양일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 다 그만하시고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처방을 받았으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던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바깥으로만 돌던 아이들이 품 안에 와서 기대고 있고 그렇게 안 되던 사업도 된다고 해서 품 안에 풍성함도 안겨 있고 오늘의 퀴즈 누굴 바꿔야 쓰겠어요? 나를 바꿔야 써요. 나를.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생과 내 운명 같은 이 결박을 끊어내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데 나같이 형편없던 자도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변하고 나니까 33절을 보면 큰 권능이 그리고 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니까 사도들에게는 큰 권능이 나타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고 큰 권능, 큰 은혜가 이 순환이 되면서 모두가 은혜의 잔치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의 과제입니다. 큰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 좋은 것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은 것이 계속 연이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뭔지 아세요? 나쁜 것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나쁜 게 자꾸 꼬리를 물고 오면 안 돼. 시골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더래. 아버지 돼지 죽었어요. 돼지 치우고 나니까 닭 죽었더라는 거예요. 나쁜 게 꼬리를 물면 안 돼요. 좋은 게 꼬리를 물어야 돼. 나쁜 게 끊겨야 돼 지금.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데 더 정확하게는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엄마로서 주님의 딸 된 엄마로서 나는 온전합니까? 난 내 자식 앞에 믿음의 엄마답습니까? 난 남편 앞에 진실했습니까? 나는 교회 앞에 순전했습니까? 나는 내 인생 앞에 깨끗했습니까? 남에게 그만 묻고 나에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나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그를 본 어게인 재창조할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다녀가는 지친 나그네의 인생에 허덕이던 그 길의 존재가 아니라 향기, 꽃향기보다 진한 향기를 내뿜었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의 변화, 남이 못됐든 잘됐든 다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새 인생을,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는, 그리고 주님께도 쓰임받는 인생을 이루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